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는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이름도 어색한 오미크론이래나요. 이게 우리를 자꾸 걱정스럽게 염려하게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날마다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러려니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질병이 오는지, 늘어가는 거는 병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된 안식, 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점점 가까워지죠. 성탄절이 점점 가까워지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조상을 알아야 된다. 족보가 중요하다. 아,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됐지 무슨 족보를 알고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는가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참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저께인가요? 유성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꿈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원망, 불평해서 예수님이 슬프시대요. 또 영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이 슬프시다. 이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면서요, 슬프시대요. 왜?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힘드시대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 거야?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집안에서도 그러죠. 아유, 맨날 반찬은 이것밖에 안 줘요. 맨날 옷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작은 집에 살아요. 우리는 자동차가 왜 한 대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로 원망 불평하면 힘드시죠. 부부간에 앉아서,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난 물려받은 게 없고 당신 만나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너무 힘들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고 슬퍼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신대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 우리 가족, 식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함심에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그렇지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여기실 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 검사를 또 해야죠. 지난 주간에 내드린 숙제가 있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숙제를 잘한 사람은요, 야, 숙제 검사하면 내가 다 요렇게 해야지 이러는데, 숙제 안 한 학생들은 어때요? 아이고, 숙제 검사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은 숙제를 다 해오셨죠?
지난 주간에 내드린 숙제가 뭐였어요? 알구야, 우리 별빛의 성도들은 모범생들이네. 감사를 100번 정도 해라 그랬어. 일어나서 감사, 눈 떠서 감사, 들어서 감사, 손발이 움직여 감사,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고 건강한 식구들이 있고 행복을 나누게 되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100번 이상 하면 삶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다 숙제하셨죠? 100번 이상 하셨죠? 혹시 101번 하신 분 있으세요? 다음 주에는 110번을 하시길 바라요. 90번 감사한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100번 해오시길 바라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마 저쪽에 있는 분들일 거고, 여러분들은 숙제를 잘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얘들아 감사해, 부모님 감사해, 식구들도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막 기뻐지고 즐거워지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뻐하시면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8절에도 말씀을 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안식은 쉼이라는 것이거든요. 안식을 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일하다가 여러분 잠깐 쉴 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릴 때 모내기를 했습니다. 저는 8살부터 모내기에 갔었어요. 하준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나이에 모내를 갔었어요. 그런데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못줄을 붙잡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은 좀 쉬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하다가 보면 저쪽을 바라봐요. 구렁을 바라보면서 밥잎 나오는 거, 엄마가 밥을 이고 나올 때 언제 오시나 기다려주고, 밥이 나오면 보면 이야 밥이다 그러면 쉽시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하다가 10분간 쉽시다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10분간 쉬라 그러면 누워있고 자빠지고 그냥 와 얼마나 좋은지, 쉬는 게가 그렇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참된 쉼을 주신다. 언제냐?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11장 28절에 보면은요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에는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무거운 짐을 가졌으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는 자에게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면은 쉼을 얻어요. 오지 않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짐을 졌어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오지 않으면 그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쉼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무슨 쉼이죠? 마음이 쉼을 얻는. 육신의 쉼도 중요하죠. 그래서 28절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졌느냐,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자녀들로서 학생들로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다 내가 쉬게 해주게 편하게 해주겠다. 마음도 쉼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 나 피곤해. 그랬잖아요. 애들도요 다 피곤하대.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 갔다 오면서 가방을 탁 던지면서 아유 힘들어, 아유 피곤해. 그래. 나이 드신 분들도 뭐 하다 보면 아이고 피곤해. 어제 의재 권사님이 김장을 하시면서 탁 절이고
자녀들 나눠주니라. 부모님들은 김장해서 나 먹을 게 아니라 자녀들을 주는 기쁨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김장을 하시고 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피곤도 풀어주시고 아픔도 고통도 풀어주시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피곤하대요.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돼 가고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방송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소식이 그냥 막 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 있느냐?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 오르시니까 하니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 손 말랐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이 말랐어요. 말랐다는 건 뭐냐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 손이 굳었어요. 마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인데 딱 보니까 말라서 불편해. 손뼉도 못 쳐요. 밥숟갈도 못 드는 게 마비가 되고 굳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려고 하나? 사람들도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먹에서 손 말라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나 보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서 손을 내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손을 순정해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갑자기 풀어졌어요. 마비가 풀렸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자유를 얻은 거죠. 이게 굳어서 자유가 없으니까 큰 벽도 못 치고 일도 못 했었는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니까 이제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박수도 칠 수 있었고 밥도 떠먹을 수 있고 양손 쓸 수 있게 되니까 마비가 됐던 것에 풀려서 자유롭게 되었다. 바로 이건 뭐냐? 마비된 것을 풀어주시는 것은 육신의 자유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관절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도 많으십니다. 옛날에 얼마나 일들을 많이 했으면 100년 동안 써야 될 걸 10년, 20년 했으니까 얼마나 일을 고달프게 했는지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신경통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면 이야, 나 좀 봐. 관절도 안 아파. 병도 사라졌어.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건 바로 그런 거가요.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굳었는데 말랐는데 이거를 풀어주면 자유롭게 된다. 또 다른 말은 뭐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이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딱 띄워주시면 이야, 여기 성도들이 있고 여기가 밥상이고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거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자유는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자유죠. 그런 자유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슨 자유와 쉼을 주시느냐?
육신의 자유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풀어주시고, 빚을 져가지고 그냥 빚이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할렐루야 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아이고 이제 죽게 됐네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시면, 이야 얼마나 나자유가 되겠습니까? 그러죠? 생활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시는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영혼의 자유, 영혼의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난주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무엇까지 고치시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은 특징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게가 맹인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야 선악과는 보지도 마. 이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 선악과는 보지 말고 생명나무만 봐라. 생명나무 따고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셨는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니까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보니까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되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귀신은요 안 되는 일만 보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귀신은 뭐냐? 안 되는 걸 보고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만들게 보는 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되는 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길을 봐요. 안 되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뭔 말을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그 말을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미워, 욕해대고 죽을 것 같아, 죽어, 환장하네, 연병하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긍정적인 걸 보고요, 장점을 보고요, 사람이 좋은 면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건 뭐냐?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눈을 띄워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 눈을 가리면 원망하고 단점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맛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맛없는 것만 찾아가게 돼요. 이거 뭐냐?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발관에 갔다 왔거든요. 이발관에 갔다 와서 깎았는데, 길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다른 분이 날 딱 보더니 머리 어디서 깎았어요? 예, 여기서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머리 추운데 그렇게 짧게 깎아서 보기가 안 좋게 깎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운됐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요 길게 잘라서 할게요. 속으로는 그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지, 이게 누구 역사요? 어떤 사람이 그냥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시장에 가서 망설이다 옷 한 벌을 딱 사서, 그래서 입을 탁 입고 왔어요. 그때 누가 보더니 시장에서 샀지, 싸구려 샀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 걸 사?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이게 뭐냐면 나쁜 것만 보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아, 오죽하면 시장에서 사냐고. 난 뭐 백화점에 가서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싶지 않은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귀신이 들어오면 에이, 볼품없는 싸구려 옷을 사구래. 나처럼 다 여기 뭐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사지. 이게 다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편할까. 손이 마비되고 말라서 쓰지도 못하고 손뼉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불쌍해서 바라보시고 다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일할 겁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비돼서 불편하고 자유 없는 사람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귀신이 들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오늘 무슨 날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문제를 삼고요,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부정으로다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이겠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비판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뭘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 옳다. 예?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날을 중요시 여겼어요.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날은 중요하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가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찾았어요. 된장을 담글 때도 무슨 날 담갔어요?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담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야. 예? 이래서 좋은 날을 잡아야 돼. 결혼 날 좋은 날을 잡아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잖아. 일하려고 그래? 그러면 죄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매인 사람, 속박된 사람, 억압된 사람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나는 이래서 왔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날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볼 때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보실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일날 가장 큰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쉼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속박을 다 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내 안에도요, 쉬지 못하도록 자유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요, 귀신이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강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귀신이 강탈자가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꼭꼭 묶어놨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강탈해가는 거, 뺏어가는 겁니다. 강도지요. 이렇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나를 묶어서 속박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강탈해간다. 뭘 강탈해가요? 사랑을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가요. 소망을 뺏어가요. 전국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게 돼요. 낙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냐?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는 다 뺏어갔어요. 귀신은요, 내 안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을 지경이에요.
사는 맛이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졌어요.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이건 뭐냐? 내 속에 그 강탈자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속박하고는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고통만 남아있어요. 내 속에는 탄식만 남아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 속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딱 들어와서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겠죠? 물리쳐야 되겠죠? 어떻게 물리칩니까? 2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마다 성령님만 계시면 행복하죠. 사랑의 실학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걸 귀신이 들어와서 이걸 속박하고 내 속에 강탈해 가고 나면 죽을 맛이잖아요. 이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낼 수 있다 그러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귀신이 들어오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내 기쁨을 뺏어갔구나. 내 소망을 뺏어갔구나. 내 믿음을 뺏어가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슬퍼질 때 있죠. 우울할 때 있죠. 미워질 때 있죠.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진다. 이때가 바로 뭐냐? 귀신이 들어와서 내 기쁨을 뺏어갔네. 믿음은 소망을 뺏어갔구나. 그럴 때는 내 속에 결박자가 왔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성령을 힘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울해질 때마다 그래 난 마저 인생 헛돼 이럴 때마다 성령으로 쫓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성령이 일하시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런데 마귀가 포기할까요?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다가 약한 사람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 불평할 때 딱 들어와서 뺏어가는데 또 쫓아내면 또 들으려고 해요. 또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12장 43절 한 장 넘겨가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도둑이 들으면 쫓아내야 되죠. 도둑 고양이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미국의 어디에서는요 집안에 뱀이 들어왔답니다. 그 뱀이 들어와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낼 수 없으니까 연탄불 같은 걸 폈대요. 석탄을 폈대요. 그랬더니 그 석탄불이 잘못해가지고 집을 다 태워 먹었대. 집이 다 불났다는 거예요. 뭘 잡으려다가? 뱀 한 마리 잡다가 집안을 홀라당 태웠다는 거예요. 야, 그런 집도 있어요. 집안에만 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귀신이 들어오는데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데 요게 또 들어와요. 자꾸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네. 야,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 7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왔다는 그 형편이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왜 7 귀신일까? 12 귀신도 있는데 왜 7 귀신일까? 하나님, 성령님 왜 7 귀신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몇 족속이 있었느냐? 7 족속, 7 족속이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7 족속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차지해 가는데 이 7 족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방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7 족속, 7 귀신들이 내가 여기 살던 집이야. 내가 원주민이었어. 여긴 내 집인데 뺏겼어. 그리고 다시 7 족속이 들어오게 되니까 내 마음이나 내 삶이 더 죽을 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두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혹시 또 두르게 되면 이걸 막는 비결이 뭐냐? 이거는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왕에게도 악령이 들어오니까 부하도 죽이려고 하고 사위도 죽이려고 하고 공로자도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악령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찬양을 했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더니 다윗이 찬양하니까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다 떠나갔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마고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밤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은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내 속에 들어왔던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었던 귀신들이 찬송하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됩니다.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찬송하면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물리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시길 바라요. 노래 중에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요 같은 걸 부르면 마귀가 좋아서 더 불러라, 더 불러라, 유행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설거지할 때도요, 찬송하면서 해보세요. 예? 아이고, 설거지하는데 이놈은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 월망불평하면 마귀가 잘했다, 더 해라. 그리고요, 설거지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릇을 닦을 때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닦아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운전할 때도요, 딱 운전대 잡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안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찬양해 보면은요, 그날 하루 하나님이 밝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시고 기쁨이 됩니다. 믿습니까? 빨래할 때도요, 요즘은 다 세탁기에 탁탁 넣으면 되지만 옛날에 빨래할 때, 제가 군대 81년도 돌아갔을 때요, 2월 달에 갔거든요. 얼마나 추운지 쫄병한테 빨래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터에 갔습니다. 빨래터에 갔는데 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대기로 딱딱 얼음을 깨가지고, 그래서 탁 얼음을 건져내고 군복을 거기서 빠는 거예요. 지금 애들한테 말하면 고무장갑 쓰시지요? 근데 그때는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81년도에. 그래서 이러면서, 야,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했겠구나.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빨래할 때 어둠을 깨고 그냥 빨래하고 불어가면서 하셨겠구나.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고, 남자들은 다 하얀색을 입었어요. 까만색을 입었어요. 왜 그러셨대요, 할아버지들이? 저 까만 옷을 입으면 좀 때가 안 묻을 텐데 하얀 거니까 하루만 입고서 더러워졌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한복을 딱 입으시고, 그래서 하루 갔다 오시면 이거 좀 빨아 내놓는 게 우리 아버지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걸 또 빨아서 불어서 빨고서 또 대림질하고 대님을 다니라고 그러시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더 입으세요. 하루만 입지 말고 좀 더 입으시고 까만 옷 좀 입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한복은 아내 사랑으로 입는 거다 그러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무장갑도 나오게 하시고 세탁기도 만들어주시고 청소기도 만들어주시고, 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탁기 돌릴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감사. 하나님이 날 사랑해 세탁기도 만들어 주셨네. 불어가지 않고 고무장갑을 쓰니까 손도 시립지 않고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에 남자분들은요,
이때쯤 되면 뭐 하러 산에 가셨느냐? 나무 하러 가셨어요. 나무를 잔뜩 지게 지면 그 지게 지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땔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땔감 만들어 산에서 지게 지고 내려오는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집안에서 딱 틀기만 하면 불이 싹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딱 틀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연료를 이렇게 나무 해오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료는 그름도 안 나고 틀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감사하지요? 네. 하나님이 살아가고 우리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옛날에 집에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창호지 한 장이잖아요. 예? 수출풀이 어디 됐어요? 흙집이잖아요. 뭐가 셌습니까? 우풍, 외풍. 이게 얼마나 셌는지요? 밤에 잘 때 자리끼라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이, 그릇에 있는 물이 뭐가 됐어요? 얼어서 얼음이 됐어요. 걸레를 놔두면은요, 걸레가 뭐가 됐어요? 꽁꽁으로 동태가 됐어요. 그렇게 집이 추웠어요. 밖에서 바람이 쌩쌩 불어대지 집안에서는 그냥 코가 얼지요. 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좋은 집들을 재료들을 주셔서 집을 딱 짓고 보일러를 틀기만 하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게 다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위로부터 자유로워하라. 손이 시렵지 고무장갑만 손을 자유롭게 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빨래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운전할 때도 옛날에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자동차도 주셔서 운전하고 가게 되고 쉽게 가게 해주니까 차 탈 때마다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 성령이 기뻐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판단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죽을 지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뭐 들어온다고요? 고집스러워져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다는 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완고하게 된다는 건요 고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되면 뭐냐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안식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다는 것이죠. 고집. 여러분 고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고집이 약해요 강해요? 고집이 세요 약해요? 세요. 그러구나 세요. 야,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약해질까요? 세질까요? 더 세지시는구만요. 세져요. 그러면 내가 고집이 세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해질까요? 불안해질까요? 힘들어져요. 고집이라고 하는 거 완고한 건 뭐냐면은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응?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이고 밥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된장찌개에는 반드시 파가 들어가야 되고 호박이 들어가야 되고 감자가 들어가야 그게 된장찌개야. 김치찌개에는 반드시 두부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데 김치찌개를 끓여들었더니 이게 김치찌개네요. 왜요? 김치찌개는 김치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참치 캔을 넣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래. 그럼 뭐예요? 여기에 두부도 들어가야 되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파가 들어가야 김치찌개죠. 그래서 김치찌개는 김치만 끓이면 김치찌개지 두부가 들어가면 두부찌개지요.
근데 사람이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아, 고집은 고정관념이구나. 요래야 돼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이 고정관념이 뭐냐? 이게 바로 고집이구나. 같이 사는 분이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이랑 살면 힘들어요. 그죠? 네, 여러분, 이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판단을 잘해. 정지를 잘해. 왜?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너 왜 그렇게 하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뭐냐?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안 맞는 거야. 내가 기준인데. 성도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 아닌 건 아닌 거고 죄인데,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아,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몰라? 그리고 막 미워하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집이라는 것이고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은 남을 배려를 잘하세요? 아니면 나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그때 다르시군요. 맞아. 그때그때 다르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그러면 아니 가야 돼요. 이거는 좋은 의지지요. 그렇죠. 여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내가 기준으로 보니까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고집이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내 속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러면 아주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 다 받아주셨어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저 사람이 저러면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우리는 뭐냐? 이 사람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못됐네. 나쁜 애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질이 그렇구나.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대단하게 혈기가 막,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도 받아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의 유대인처럼 대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그래서 안 돼. 당신은 그래서 틀렸어. 이러면 하나님께 벌을 쌓는 거고, 이게 뭐냐? 내가 강하고 내 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 귀신이 들어와서 사랑을 뺏어가고 강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만드는 건 귀신이 들어와서 그 내 모든 것을 기준으로, 네가 있잖아, 넌 자존심도 없냐, 넌 속도 벨도 없냐, 말해버려, 욕해버려, 싸워버려.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지, 내가 자존심이 없나, 내가 가진 것이 없나, 그래서 화내고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서 내 속에 고집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주고.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잠이 많아요. 잠이 많아서 아침에 추울 때는 아침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유, 조금만 더, 5분만 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가서 이불을 그냥 막 확 제껴버리고 일어나지 못해, 이것들. 그러니까 하루가 힘들잖아요. 그럴 땐 뭐냐? 아이고, 잠이 많아서 그렇구나. 조금만 자. 그제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시기를 바라요. 밥 먹는 사람마다 왜 그렇게 밥 먹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주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쉼을 주러 오셨어요. 좀 쉬어. 주일날 예배드리면 좀 쉬어. 안식을 내가 줄게. 내가 자유를 줄게. 세상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성령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면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겁게
함께 행복하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